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41편까지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1권이 되겠고요. 시편이 전부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42편 말씀부터 이제 2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시는 보통 고라 자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기 때의 그 고라 자손 중에 누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지역에서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이 시가 원래 쓰여진 것이 꼭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또 볼 수는 없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쓰는 시 같은 것이 저희가 쭉 묵상하면서 봤지만 이 시의 그 시어뢰든가 또 내용을 봐서는 다윗이 쓰는 시 같아요. 근데 구태여 표제를 다윗의 시라고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다윗의 시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이 나중에 시편으로 정리될 때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라고 가정하에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같이 갈급한 같이 이 42편을 갖고 또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죠.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였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가물은 땅에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가물은 지역이잖아요. 사막의 땅인데 비도 오지 않고 또 이슬도 적고 할 때는 사슴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이 개월 저 개월 어디 물이 있을까 하고 헤매면서 뛰어다니며
나중에는 지쳐갖고 찾지를 못하니까 예, 아주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자기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또 이 단지 사슴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가뭄에 헐떡이는 것 말고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그래요. 이 사슴이 이제 서로 암수가 사랑할 때가 돼서 짝짓기 할 때가 돼갖고 쌍을 이루는데 그 짝을 찾지 못한 사슴은요. 그게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자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그렇게 이제 헐떡거리는데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슴이 이렇게 목말라 갖고 사랑하는 대상을 또는 물을 갈망한 같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렇게 갈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는 이렇게 공고하고 외롭고 어려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은 것일까? 나를 왜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걸까? 그러한 일정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있는가? 우리 이렇게 돌이켜볼 때 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소외받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는 걸 모르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안 나타나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거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이 다윗의 근심도 이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도 참겠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경외한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거는 참기가 힘든 거예요. 다윗의 전생애가 그랬죠.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러 간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저 개 같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게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의 그 분노가 일어났었는데 오늘도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잖아요. 그 도망가고 피난 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이 과연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왜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가? 이러한 많은 조소와 조롱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시로써 고백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고라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고 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 구절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준비한 그 다윗의 장막에 안치했잖아요. 그러면서 춤추며 기뻐하면서 24시간 레위 자손들을 조를 짜갖고 12조를 짜갖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였는데 더군다나 이 안식일, 성일, 안식일에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예루살렘을 피난하갖고 그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이렇게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12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오고 43편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확고한 결단이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있는 요단 땅은 그 요단강 유역에 있는 예루살렘 그 곁으로 허리죠. 그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는 헐몬산 기도원이라고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LA 지역에도 헐몬산 기도원이 있는지. 근데 헐몬산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 헐몬산, 헤르몬산은요.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과 또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그 시돈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남쪽 그 국경을 이루는 곳에 위치한 약 9,000피트 정도 해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몇십 미터, 한 2,800m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그 봄과 겨울에 만년설이 덮이고요. 그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계곡을 만들고 거기서 떨어진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 수원지가 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헐몬산을요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리우기도 하는데 시련이라고도 표기가 돼요. 시리온 또 시련산. 이건 아마 시돈 지역에 살던 그 레바논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고 또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세닐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 세닐산이라고도 나오고 시련산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헐몬산이죠. 그리고 또 미살산이라고 하는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한지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마다 제각각인데 아마도 헐몬산 유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던 어떤 작은 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이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는 그 유다 지역에서 피신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아마도 혹시 이 헐몬산이나 미살산 지역까지 갔던 경험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헐몬산에 흐르는 깊은 계곡에 그 폭포를 생각하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9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 이 자연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떠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거든요. 말을 못하는 이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산과 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런 회상을 하면서 깊은 폭포 소리에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저기 멀리 서쪽에 보이는 지중해의 그 바다가 파도 치면서 서로 부르며 그 물결이 나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욥과 또 요나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빠져서 깊은 물속에서 수초가 자기 목을 감싸고요. 그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내용이 있잖아요. 흡사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무잡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내가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몰아치잖아요. 질문으로.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러한 어떤 파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영혼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그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경란 가운데 휩쓸려 있는 것을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도 이 경랑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거든. 그 풍랑과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지나니까 이제 인자하심이 낮에는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찬송이 밤에는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는데 밤과 낮으로 이제는 그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원수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5절에 말씀했던 것을 되풀이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한 번은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폭포와도 같은 파도와 같은 물결처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사람도 또 나의 가족도 또 나의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답하는 것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인생이 언젠가 한 번은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신윤성 목사님 한 번 더 말씀 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빙회원에서 또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새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또한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름 휴가철이라서요. 가까운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과 또 여러 곳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 여행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순 신옥자 또 우리 박한나 주스키 권사님 주스키 권사님 많이 회복되셔서 저번 주에는 나오셨죠 예배를.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박춘자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마음에 합한 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었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출타 중인 성도님들 한국 방문 중이고 또 여름 휴가철 여행 중이고
또 우리 가족 방문 중인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박춘자 원사님 양로병원 요양 가운데 또 주식희 권사님 늘 어지러운 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 가운데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올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휩싸였을 때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격려하며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